샬롬. 네, 반갑습니다. 우리 주변의 성도님들 같이 인사 한번 나누죠. 샬롬, 반갑습니다. 모든 성도님들 인사 한번 나누시고, 오늘은 모두가 아는 것처럼 성찬이 거행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진행하던 잠언 해설은 한 주 쉬고, 오늘 이 시간에는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해 보고, 오늘 성찬에 어떤 마음으로 참여해야 될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소요리 문답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요리 문답 96문, 우리 개혁주의 신앙고백 모음집 192페이지 96문 문답하도록 하겠습니다. 96문, 주님의 성찬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성찬은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떡과 포도주를 주고 받음으로써 그의 죽으심을 나타내 보이는 성례입니다. 주님의 성찬을 합당하게 받는 사람은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태도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고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여서 주님의 모든 유익을 받고 신령한 양식을 먹고 은혜 안에서 장성합니다. 성찬은 세례와 더불어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해 주시고 또 세상 끝날까지 지켜 행하라고 명하신 성례입니다. 또 성찬은 말씀과 기도와 함께 가장 통상적인 은혜의 방편입니다. 여기서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이루신 완전한 구속의 은혜 그리고 축복을 주님의 몸된 교회와 지체인 성도들에게 실제적이고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은혜의 수단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때를 따라서 성찬식을 시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목회자는 말씀이 가르치는 바에 따라서 성찬을 바르게 집례해야 하고, 성도들은 성찬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 또 이 예식을 통해서 주께서 베푸실 은혜와 은택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의 성찬이라고 하는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또한 영적인 기쁨과 유익을 맛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소요리 문답 96문은 성찬에 대해서 우리 개혁교회 성도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사항들을 잘 요약해서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분기별로 성찬을 행합니다만, 그래서 매우 익숙하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러나 또 어떤 면에서는 성찬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으면은 그것이 뭔지를 구체적으로 답하기 어려운 또 그런 자리에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성찬식 오늘 예배 중에 할 텐데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은 제가 예배 중에 있을 성찬의 별도의 설명 없이 성찬을 진행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성찬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시간인 줄 알고 잘 귀담아서 들으시고, 성찬이 그런 것이었구나, 그렇지, 이렇게 행해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첫째는 성찬은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거룩한 예식이라는 것입니다. 성찬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정되었는데요.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또 서기관들과 함께 예수님을 로마 군병들에게 넘길 것에 대하여서 의논하면서 기회를 찾고 있을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미리 예비해 두신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을 지내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제자들에게 준비하라고 하시면서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이미 예수님께서 마련해 두신 다락방을 준비하도록 하시고, 또 직접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사용하실 만찬의 음식까지도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식탁 위에는 평소에 유대인들이 유월절이면 먹게 되어지는 고기 대신에 떡과 포도주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떡과 포도주를 들고 축사하시고는 제자들에게 나누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 라고 하시면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찬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세상 끝날까지 행해야 하는 거룩한 예식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자, 성찬이 예수님에 의해서 제정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달리 말하자면 성찬은 매우 귀한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예수님의 뜻대로 바르게 시행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찬은 아무렇게나 함부로 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찬의 그 제정된 의미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성찬에 참여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이것을 시행하기 전에 먼저 뭐라고 명했죠? 자신을 살피고 주님의 몸을 분별하라고 권면했습니다. 만일 성찬식에 참여하게 되는 자가 자기를 살피지 아니하고 또 이것이 의미하는 주님의 몸에 대하여서 분별함이 없이 그저 먹고 마시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합당치 않은 것일 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것은 그것은 축복의 떡과 포도주를 먹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7장에서도 은혜의 방편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죄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캘빈 목사님은 기독교 학문에서 성찬의 의미를 제거하고 말살하려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탄의 최대의 음모라고 말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룩한 음식을 맛보게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이것과 관련돼서 쓸데없는 논쟁과 갈등을 일으키며 그렇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성찬을 멸시하게 하고 결국에는 성례를 바르게 시행하는 교회를 반대하고 떠나도록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캘빈 목사님에 따르면 성찬을 등한시하고 바르게 시행하지 않는 것은 곧 주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괴계에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오늘날 한국 교회를 대단히 위태롭고 또 불안하고 안타깝게 여깁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성례를, 특별히 성찬을 매우 등한시하고 있습니다. 성찬을 행할 때에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저 교회의 한 예식인 것처럼 함부로 행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다는 사실을 생각하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점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여러 가지 면에서 급락하고 있는가라고 할 때에 외적인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방편을 이토록 소홀히 대하는 것에 대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캘빈 목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교회 안에서 성례와 성찬이 바른 의미로 시행되지 아니한다는 것은 그것은 교회를 내적으로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음모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종교개혁 시대에서는요, 이 성경적인 성찬을 사수하는 것을 경건한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필생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개혁교회 유산을 받고 있는데요. 이런 종교개혁의 유산들은 그 시발점에 성찬 논쟁과 관련된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개혁교회와 루터교회가 나누어지는 것도 결국은 다른 것은 다 서로 합의했으나 성찬에 관해서만큼은 성경에서 이해하는 바에 너무나 현격한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루터교회가 루터교인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에 성경적인 성찬을 찬성하는 측과 성경에서 가르치는 성찬의 의미를 왜곡하거나 거부하는 측 사이에 정말 엄청난 논쟁이 계속되었습니다. 성찬 논쟁은 거의 100년 이상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바대로 성찬식이 바르게 시행되고 그러한 성찬을 보존하기 위해서 정말로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그 위대한 결과물 중에 하나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성례를 은혜 언약에 대한 거룩한 표요인이라고 정의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례 즉 세례와 성찬은 합법적으로 안수받은 말씀 사역자에 의해서만 집행되어져야 하고 반드시 교회 안에서 행해져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이렇게 신앙고백서 안에 이토록 구체적인 내용까지 언급되어 있는 이유는 성찬은 예수님께서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제정해 주신 거룩한 예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소홀히 되거나 함부로 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찬을 거룩한 예식으로 제정해 주신 주님의 뜻과 의도를 잘 살펴서 바른 마음과 태도로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성찬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나타내 보이는 예식이라는 것입니다. 고린전서 11장 26절을 보면 성찬이 주는 가장 중요한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성찬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기념하는 예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성찬에 상응하는 구약의 예식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유월절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유월절의 성찬을 거룩한 예식으로 제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유월절 만찬상에는 그들이 전통적으로 먹는 어린 양 고기 대신에 떡과 포도주가 준비되어져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이 되면 어린 양 고기를 먹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왜 그들이 유월절에 어린 양 고기를 먹어야 하는지를 생각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유월절 어린 양은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자신을 드리신 예수님을 표상합니다. 유월절에 어린 양 고기를 먹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린 양이 피 흘려 죽어야만 했습니다. 출애굽할 때 어린 양 피를 문설주에 바른 가정은 모두 죽음을 맛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구원한 것은 그 어린 양의 피가 아닙니다. 동물의 피가 아닙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유월절에 어린 양이 죽어야만 했듯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인을 구원하는 것은 동물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는 더는 피의 제사가 필요 없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마지막 유월절 밤에 어린 양 고기 대신 예수님의 죽으심을 나타내는 떡과 포도주를 준비하시고 그것으로 성례를 행하셨습니다. 떡으로 상징되는 그리스도의 몸은 십자가에서 속죄와 화목제물로 드리신 몸을 가리킵니다. 잔으로 상징되는 그의 피는 대속을 위한 죽음에서 흘리신 피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타내는 떡과 잔은 주님의
죽으심을 통해 전해지는 은혜와 은택들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성찬은 그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회상하는 예식이 아닙니다. 마치 죽은 사람을 추모하거나 추도하는 분위기로 진행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찬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은혜와 은택에 우리가 직접 참여하는 예식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떡과 잔을 믿음으로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루신 구속의 은혜와 혜택에 즐겁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는 누군가가 피를 흘리는 그런 제사를 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사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가톨릭교회 미사는 지금도 그리스도의 속죄가 필요하다는 전제 아래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제사가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서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이제는 슬프고 괴로운 마음이 아니라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찬송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하나님이 이루신 구속 사역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와 능력을 믿으면서 성찬상 앞으로 나오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구속의 은혜와 은택을 맛보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찬식을 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셋째는 성찬을 합당하게 참여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양식을 취하게 되므로 은혜 안에 장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찬상에 놓인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실제 살과 피가 아닌 것이지요. 이것은 예수님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몸과 피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는 또한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제공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53절 이하에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여기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라고 하시는 것은 예수님 자신 외에는 우리를 영생하도록 하실 만한 이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찬식에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표상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받아 먹고 마시는 것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된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라면 우리의 영적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도 유지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과 고백이 있는 사람만이 성찬상 앞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성도만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은혜를 누릴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양식과 양식이라는 표현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성찬식에 우리는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언급하고 사용합니다. 여기서 먹고 마신다는 것은 일종의 먹는 행위와 관련된 표현이지요. 여러분, 사람이 음식을 먹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음식으로부터 영양을 공급받기 위해서입니다. 음식은 우리의 몸을 유지할 수 있는 영양분을 제공해 줍니다. 만일 음식을 오랫동안 먹지 않으면 건강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영혼을 위해서 반드시 생명의 양식을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양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직접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겠지요. 이것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주님으로서 심판주로 믿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성찬상에서 주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받는다는 것은 믿음으로써 예수님을 취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취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분의 살과 피를 나타내는 떡과 포도주를 믿음으로 취하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은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취할 때 일어나는 일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비유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취하지 아니하면, 즉 진실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떡과 잔을 믿음으로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살을 취할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것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는 성찬은 예수님과 성도들과 함께하는 영적인 교제입니다. 성찬은 달리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주님을 모시고 한 상에 둘러 앉아서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성만찬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하나 된 식구입니다. 여러분, 식구라고 하는 말 아시죠? 사전적인 의미는 같은 집에 살면서 끼니를 함께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식구라고 하는 거예요. 한자적으로도 먹을 식자에다가 입구자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같이 끼니를 먹는, 함께 하는 사람을 식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 우리는 솔리데오 글로리아라고 하는 주님의 집에 거하여서 성찬을 통해서 영적인 양식을 함께 나누는 영적인 식구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요즘 시대는 모든 식구가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지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식구가 다 같이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할 때 어떻습니까? 참 기쁘고 좋지요. 저희 가족도 이제 우리 자녀들이 어느덧 다 자라서 자기들 일을 하다 보니까, 또 저희들도 일이 있다 보니까 예전처럼 이렇게 매일같이 가족들이 다 모일 수가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시간을 내서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같이 하죠. 그때 이제 느끼는 거야. 아, 우리가 식구 맞지? 아, 진짜 식구구나. 그죠?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잠시 떨어져 있었지만 그 식사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걸 느끼면서 그 자리에서 같이 음식을 먹으면서 그동안 밀렸던 이야기들을 도란도란 나누고, 또 함께 즐거워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축복하는 말들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식구가 좋은 점 아니겠어요? 성찬이 이런 것입니다.
영적인 가족이 된 성도들이 주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이럴 때 어떤 일이 생길까요? 성도 간에 서로 영적인 교제와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먹는 떡과 포도주는 그 양도 적고 우리가 집에서 먹는 것만큼 풍성하게 제공되지는 않지만 이것은 영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떡과 포도주를 주는 것이 아니, 그러므로 포도주를 먹고 나서 목사님 목이 좀 마릅니다, 좀 더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정도 이 떡 갖고는 좀 허기도 가실 수 없으니 떡 좀 더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유격적이고 물질적인 의미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식구구나, 우리는 한 식구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만찬을 통해서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교제와 연합을 이룰 수 있는 복된 시간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성찬식이 있을 때에 그때마다 참 큰 은혜를 받게 돼요. 그래서 성찬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도식이나 추모식이 아니라 어쩌면 기쁨의 잔치인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성찬식을 할 때 이렇게 말끔하게 마음을 단장하는 의미에서 옷도 입고 오는 것 참 좋습니다. 그러나 굳이 성찬할 때 검은 양복에 검은 넥타이를 쓰고 검은 모자를 쓰고 검은 치마를 입고 올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것은 단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우리가 슬퍼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제공되어지는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맛볼 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식구들이 함께 즐거움과 기쁨과 위로와 격려를 나누는 예식이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성찬은 감사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영어로 성찬을 유카리스트라고 합니다. 이 말은 고린전서 11장 24절에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라는 이 말씀에서 축사하시고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우리말로는 축사하시고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의미는 감사를 드리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고 축사하셨다는 말은 떡에 축복을 했다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드렸다는 뜻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성찬은 감사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성찬식을 할 때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우리를 대신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 그리고 그 죽으심의 결과로 우리가 얻게 된 구원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에 대하여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찬상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이런 감사함으로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는 성찬은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와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감사가 없는 성찬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에 어떤 상황 속에 시간 속에 지냈다고 하더라도 성찬에 참여할 때는 감사로 해야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 없다면 성찬에 나와서는 안 됩니다. 성찬은 감사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성찬이라고 하는 거룩한 예식을 제정하여 주심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로 인해 구속의 은혜와 은택을 베풀어 주심에 대하여 신령한 양식을 먹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됨에 대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과 영적으로 연합할 수 있게 됨에 대하여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릴 수 있음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찬상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찬이 있는 성찬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이 평소에도 잘 알고 있지만 무엇보다 성찬식을 거행할 때면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교훈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성찬은 첫째,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거룩한 예식이며, 둘째,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나타내는 예식이며, 셋째, 신령한 양식을 취함으로 영적으로 장성함을 나타내는 예식이며, 넷째, 주님의 몸된 교회에 지체된 성도들과 영적인 연합과 교제를 이루는 예식이며, 마지막 다섯 번째 뭐라고요? 감사로 드리는 예식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성찬식을 행할 때에 지금 전해드린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성찬상 앞으로 나와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주시는 떡과 포도주를 받아 먹고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한다면 반드시 은혜 방편으로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찬을 통하여 더 은혜롭고 복된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맛보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제정하신 성례, 그 중에 특별히 성찬을 마련하여 주시고 오늘 이 복된 주일에 또 성찬식을 거행할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복되고 귀한 예식을 앞두고 잠시 성찬의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배운 이 말씀의 내용을 기억하고 마음의 새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될 때에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제정하신 이 성찬을 통하여 주실 참으로 하늘의 무한한 은혜와 복을 맛보아 누릴 수 있는 귀한 예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